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만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들이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쉰 말이 있는데 그 단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시대의 이 흐름을 보면 정말 마지막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어떻게 20대 청년이 학교로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스승을 찔러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사실은 시대가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두렵죠. 길거리 가는 것 자체도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제 어느 때 어떤 놈이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코지 할지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보통 범죄를 아는 사람들이나 또는 뭐 원한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원한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쁘면 가서 총 갖고 갈겨버리잖아요. 우리는 총 소지를 못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칼이나 갖고 가서 그렇게 하는 거지.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총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미국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성은 급해요. 민족성 자체가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급한 민족이 조금만 성질나면 그냥 집에 총이 있으면 갖다 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총을 안 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미국인들도 어떻게 해요? 총기 사고가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숫자가 죽어나가잖아요. 비단 이런 것들만 보는 거 아니란 말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그렇죠? 전염병이 창궐해서 우리나라 또 뭐 창궐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물난리가 나서 난리잖아요. 기후변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야기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깨어있고 싶어도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아야 깨어있죠. 어떻게 시대가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깨어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혀 거기에 무관해버리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쭉간이 기록하는 거죠. 사실은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대체적으로 굵은 것만. 지금은 인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팔재앙이 아니에요. 지금은 대접재앙이란 말이에요. 대접재앙은 뭐예요? 대접은 뭐예요? 한꺼번에 갖다 쏟아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곳에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요. 왜요? 지금이 살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살기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보니까 아니 많은 사람이 살기 좋다고 하는데 살기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활 쏘는 자가 나와요. 활 쏘는 자. 이 지금 계시록 6장을 가지고 많은 말들이 있죠. 6장에 이 신말이 예수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신말이 예수다 신세기니까. 근데 창세기 49장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49장 23절 한번 봐봐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박해박살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학대한다 그렇죠? 그렇죠? 활 쏘는 자가 학대. 오늘 이 신발에 보면 활 쏘는 자가 뒤따라 나오는 것들이 전부 뭐예요? 학대야. 안 좋은 것들이 따라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발은 창세기 29장에 이스라엘이 자기 자손들에게 지금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이야기한 대로 다 되고 있잖아요. 자기 자손들에게 다 됐죠. 다 됐어요. 근데 활 쏘는 자, 이게 이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도.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냥 학대하는 거예요. 누굴? 믿는 자, 요셉을 학대한다 말이에요. 요셉의 자손들을 학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 신발은 적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활을 가졌다고 하다.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한다.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의 19장에는 백마가 나와요. 흰색이나 백색이래. 똑같죠? 근데 여기 이 계시록 19장에 뒤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이름이 뒤따라 나와요. 자, 19장 한번 봐봐요. 시작. 19장 처음부터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까 11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자서 아멘. 자, 백마와 그 탄자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신말은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분명하게 뭐예요? 충신과 진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절대 밝히지 않아요. 신말과 백말 똑같지만 우리는 그래서 단어 하나를 써도 바로 써야 됩니다. 단어 하나를 써도 단어 하나를 잘못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말과 백말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그것이지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그 뜻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뜻이.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게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슷하면 그것이 똑같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말이고 그것이 백말이니까 여기도 신말이 예수 그리스도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뒤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흰말이 뒤따라 나오는 것은 뭐가 따라 나와요? 6장에 보세요. 뭐가 따라 나오는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검은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청황색은 죽음이에요. 붉은 말, 검은 말, 사망. 여기는 뭐예요? 기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뒤따라 나온 것들이 이런 거다란 말이에요. 뒤따라 나온 것들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뒤따라 나온 게 이건데 저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냔 말이에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9장에는 붉은 눈이라고 했어요. 눈이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그렇죠. 근데 여기는 눈도 없어. 눈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여기는 뭐예요? 이 백마는 많은 면류관을 가졌죠. 예수님은 수많은 면류관을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여기는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승리의 화관. 다시 말해 승리의 멸류관 하나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요. 근데 여기 흰 말은 뭐예요? 이기려고 애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자꾸 누구처럼 되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렇죠?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기고 이기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애를 쓴. 19장에는 피해져서 못을 영어로 100만 원. 근데 이런 것도 신발에는 그런 그 일체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뒤따르는 무기만 갖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요 글자 하나만 갖고 예수 부르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바로 알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다 놓칩니다. 믿음 다 놓치고 가요. 이 말세에 일어날 신앙의 징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누구든지 뭐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라고 해요.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런 이런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신앙의 종교가 신앙의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신앙의 종교가 있냐면 시험에 빠져서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시험에 빠져서 서로 미워해요. 왜 시험에 빠질까요? 시대가 어떻게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정직하면은 여러분 시험 빠질 일이 없어요. 근데 불법이 성하니까 교회 안에도 불법이 성하니까 교인들까지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어요. 서로를 향해서 시험이 들어요. 서로를 실족해 합니다.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래서 분쟁을 일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야?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렇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봐요. 뭐라고 그랬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한번 보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일들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시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몇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 우리 절대 시험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독생하신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 뭐 더 우리가 바랄 게 있다고 우리를 시험하시겠어요. 줬다가 하나님 빼들어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단 말이에요. 이 욥기가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 그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 뺏어가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면 주셨지 여러분 주신 거 또 뺏어가실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신 분인데 왜가 여러분 뭘 더 주시겠? 그게 아니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뭔 일이 잘 안 되고 뭐가 이게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가 보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신 하나님으로 알면 여러분 믿음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자꾸 올라가게 돼요. 우리 믿음 지금 배운 것들을 다시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 신앙들을 잘못 배워가지고요. 내가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하고 관계없이 기도해라. 왜?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이다. 교통. 기도는 우리가 호흡이라고 했어. 호흡.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는데 호흡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목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대화할 수 있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어떤 그 응답에 대한 목적을 놔버리면 그 응답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게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가 자꾸 멀어져요. 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으시냐는 거지.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에서 왔다고요? 자기 정욕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자꾸 기도할 때는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맞으면 주시기도 하지만 안 주실 때가 더 많아요. 정말 안 주실 때가 더 많다니까. 주실 때는 정말 조금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흡은 내가 쉬고 싶다고 쉬고 안 쉬고 싶다고 안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쉬어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소통이 되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산 영은 살려주시는 영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영을 만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호흡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내가 우리 그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 그 이야기했어요. 사모님이 자꾸 뭔 이야기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응답하고 자꾸 연결을 짓지 마라. 그분은 하나님을 좀 무섭게 만났나 봐.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좀 이렇게 좀 안 되면 하나님의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때로는 무섭게도 만나시지만 그렇게만 만나시면 안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 내가 어떤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의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왜? 자기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나쁜 짓거리 하고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절대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말도 제대로 해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 말 한마디에 바뀌어버리면요. 아까 신발과 백말 말 한마디에 바뀌면 달려버리잖아요. 하하가 말 한마디에 바꿔가지고 단어 하나 바꿔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단어 하나 바꾸면요. 마귀가 들어와 버려요. 사단이가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단어도 바뀔 수가 없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 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정욕을 내려놓으면,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자꾸 내 욕심, 내 정욕이 살아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것이 내 속에서 막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막 시험이 들려고 해요. 내가 막 시험이 들려고 해요.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눈물이 날 정도.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될까? 근데 결국은 그것도 내 욕심이라는 이야기겠죠. 이게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시험에 빠질 일이 없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서로를 미워할 일이 없어요. 내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서로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따라준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잦아지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어지러워져요.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환란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1261, 1291, 1335. 이 중간에 우리가 이제 이걸 전천년선으로 보면 여기는 뭐예요? 전 3년, 여기는 후 3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하츠라 그래, 하츠. 어느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시점. 물론 중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중심이라는 뜻도 있고 중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글자를 가지고 자꾸 중심으로 나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시점, 어느 어두운 저녁 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한 가지만 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뜻이 한 가지면 이 뜻을 갖다가 대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러면 하츠란 말이에요, 하츠. 그래서 어떻게 여기는 좀 그래도 숨쉴만 해.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을 새로 짓자고 한단 말이에요. 내년에 짓겠다고 이거예요. 제3성전을. 지금 이스라엘 사업 계획이 통과가 됐습니다. 단지 공포만 안 돼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통과시켰어요. 공포는 아직 못해요. 안 하고 있어요. 공포만 하면 돼요.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데모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제3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오마로 사원을 헐고 지을란지 아니면 바로 그 옆에다가 지을란지. 근데 그 옆에다가 지을 게 더 많아요. 확률이. 그리고 지금 붉은 항소를 2년 전에 미국에서 수입해 갔잖아요. 붉은 항소를. 그럼 2년째 되는 해에 그 항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전이 세워지고 그렇잖아요. 그 안에 이제 가져간 물건들이 있을 거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난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극심한 환란이 와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환란이에요. 이 환란을 어떻게 견딜래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환란. 노아의 때도 없었던 그런 환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길지 않잖아요. 근데 45일을 못 견뎌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극심한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견딜래요? 지금도 못 견디는데 지금도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져서 내 죽겠다고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 이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려냐 이 말이에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돼. 지금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못 견뎌요.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문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라니 돼.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믿음 바로 지켜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무역입니다. 요즘 제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주일날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거짓 선지자 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이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종교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어요.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근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게 문제죠. 이제 종교다운주의자들, 그렇죠? 혼합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이게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된다. 오늘 사꾼의 종들도 많아요.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꾼 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분별하지 않으면 한물에 쓰인 고기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영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뭐가 사꾼인지 뭐가 참 종인지. 여러분 사단의 일꾼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광명의 천사라고 하잖아요. 광명의 천사라고 하면서 이적도 베풀고 능력도 행하고 다 가잖아요. 제2의 정명세기가 뭐 이적 안 행했어요? 가다 보니까 뭐 병자도 막 낫고 그랬다고 하잖아, 초기에.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광명의 천사? 미혹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우리는 혹하잖아요. 나타나는 현상 보고 안 쫓아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현상을 보지 말고 나무는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현상을 보고 자꾸 쫓아가면 여러분 믿음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향. 여러분 믿음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넘어간 그럼 믿음을 다 잃어버려. 여러분 믿음을 도둑질해 간다니까 이들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진리가 움직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이 하나의 어떤 현상이 여러분을 더 그쪽으로 끌리게 만들어. 말씀은 없잖아요. 오늘도 저 카톡에 부흥사에 대한 이야기가 올려놨더라고요. 이 자기 자랑만 하다가 내려가는 사람. 말씀은 없고 다른 것만 말하다가 내려가는 사람. 한 10가지 해가지고 내놨다. 미혹의 영에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미혹의 영은 거짓 선지자들은 할 수만 있는 대로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택한 자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들이 지금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이들이 판치는 시대라고 활동하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활동하는 시대니까 세 번째는 교회 내에 불법이 행해져 있다는 거예요. 불법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불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잃어버리게 돼요. 왜? 그 교회에 있는데 저 사람 보면 저렇고 저 목사 보니까 또 저렇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요? 불법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두려움에는 온전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사랑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에는 온전함이 없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불법이 발세지만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 돈 바꿔주는 자들 그들을 상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왜? 성전에 뭐가 성행한 거예요? 불법이 성행한 거라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 불법이 상하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휘둘러버리고 다 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예요 이건. 예수님이 성질나서 성질이 아니라 우리가 성질은 우리가 이 이야기고 예수님 분노예요. 분노. 거룩한 분노. 자기 몸된 성전이 어떻게 해요?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불법이 한다. 여러분 돈 바꿔주면서 똑같은 양 갖고 똑같이 바꿔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똑같은 것이라도 어떤 사람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기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안에 들어가서 허락을 받아야죠. 허락 받으려면 그냥 받나요? 뇌물 줘야지. 그런 불법들이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이 취하게 돼요. 세상에 다 취해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건 뭐예요? 육신을 쫓아 살기 때문에 홍수가 닥쳐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겉하여 산다.
아무리 여러분 홍수가 난다고 이야기를 해도 노아가 배를 지을 때요 120년에 배를 실제로 배 짓는 한 80년 정도 배를 지었을 거예요. 배 짓는 공사 기간은. 그럼 한 80년 동안이야.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120년이라 합시다. 그럼 120년 동안에 지으면서 노아가 배만 지었겠어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고 말 안 했겠어요? 홍수가 일어난다고 이야기 안 했겠냐고. 여러분 산속에다가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볼 때 의아해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작은 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잠실 운동장만 하는 크기의 배를 짓는데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가 그걸 짓는데 사람들이 잘 짓다고 멋있다고 그러고 말했겠냐고. 가서 안 물어봤겠냐고. 물어봤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세상이 비록 물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같이 뭐예요? 무시했잖아요. 홍수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홍수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비가 내리고 있는 그 시간까지도 그들은 그걸 무시했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취해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그것이 뭔 말이냐면 영적으로 무시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데 모든 것을 다 정력을 쏟고 있죠. 물론 우리 인생이 사는 게 그것 빼고는 없겠죠. 소돔과 고모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그렇죠. 롯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사이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말을 뭘로 들었어? 농으로 들었다면 농. 마지막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농으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뭐요? 다 농으로 들어. 웃기는 소리 한다고 그러죠. 근데 어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을 농으로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농으로 들으면 안 돼. 그걸 가슴에 새기고 그런가 안 그런가를 여러분 자꾸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깨어서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의 때처럼 농으로 여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멸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장님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닫혀있고 영적인 귀가 닫혀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세상 것이 더 아름답게 보여서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 방법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뭐예요? 농으로 진리는 농으로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심판이 어떻게 와요? 깨어있는 사람은 당연히 올 걸 알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 깨어있지 않는 자,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자,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 세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멸망의 심판이 여러분 어떻게 오냐면 도적같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으면 도적같이 와서 여러분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봐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듣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40주야에 비를 내려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잖아요. 세상에 숨쉬는 호흡, 지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호흡하는 거, 숨쉬는 것, 땅에서 호흡하는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그럼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하면 이때 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다 뭐예요? 사실은 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만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눈을 다 감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깨어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닫혀있고 영은 닫혀있고 육만 열려있어요. 심판이 그렇게 닫히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이 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이동풍 알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알아들어. 전혀 반대 이야기야. 야 오라 그러는데 저 사람 가. 이걸 세계의 격리기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가야 돼.
그게 순리잖아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이게 뭐예요? 열처녀 비유에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기름등불 든 열처녀들. 처음에는 다 10명이 다 기름등불 들었다니까. 전부 다 안 든 게 아니잖아요. 다 들었어요, 10명이. 근데 5명은 뭐예요? 준비했어. 5명은 그 통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랑이 늦게 오면 그 기름 다 쓰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다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지금은 그렇듯하고 지금은 그런 것도 하지만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시대가 들어오면 극심한 환난 때가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견디셔요? 그 신앙의 징조가 지금 우리 나타나고 있다고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한테 목 놓아 외쳐도 여러분이 귀를 닫고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 마이로풍이다 이 말이에요. 목이 터지라고 이 연선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데 듣는 사람이 안 들으면 연사만 힘들어. 그만큼 지금 영적인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깔리면 그 밤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이다. 그래서 요즘 혼자 오고 조금만 봐도 뭔 말을 보면 그냥 눈물이 푹 터지려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질문 재미없어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마지막 때 일어날 신앙을 증기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깊은 은혜가 남아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에너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려 가만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싸우옵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